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또 따라해 볼게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죠. 가질 수밖에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프로젝트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이 함께 짝을 이루어 많이 선포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니엘서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요한 2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그냥 대충 들으면 좋게 들리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리죠? 참고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말씀이 또 있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공로를, 용서라는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용서도 결국 구원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긍휼, 용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만약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한다처럼 일반 은혜의 문제라면 전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일반 은혜는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그래서 그러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아무런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특별 은혜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런데 사실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를 알면은 사실 이 말씀이 전혀 헷갈리지 않고 성경적인 논리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멘.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보고 이미 죽어 있다, 이미 죽었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을 얻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죽어 있다가 살아난 걸로. 에베소서 2장 3, 4, 5절 읽어볼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네 힘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려놓으면 되죠. 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참고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도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복음의 기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단계로 봅니다.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시작으로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죄값을 치르며 고통 속에서 사는 영벌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치러진 자는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참다운 삶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첫 번째 죽음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의 단계가 해결되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미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 구원받아 이 영적인 단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돼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며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서 참다운 삶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린 살았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났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났으니 당연히 그 긍휼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났으니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긍휼로, 용서로, 사랑으로, 기타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의아해야 하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선포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다. 전에랑 똑같네? 죽어 있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 물론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못 따라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죠. 아무튼 그렇게 못 살면 뭐예요? 뭐냐? 이거 이상하다. 이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 죽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취급받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긍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갈 생각도 없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내가 안 그럴까? 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을까? 그럼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생각조차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할 생각도 없고 성령의 열매 맺을 생각도 없고, 뭐 기도하면 다 정욕이에요. 이상한 정욕.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살아있다고, 영적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혹 성경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면서 행동을 강조하면서 마치 구원을 얻는 조건처럼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살아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어요. 내 공로. 그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오히려 주님을 더 감사 찬양하죠. 그러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은요. 아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구원받아 살아난 자라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럼 이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경의 논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의 용서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용서를 못해? 그럼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육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긍휼히 여기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신 것은 죄에 빠져 있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만약에 못 먹고 못 살고 뭐 그 정도가 긍휼에서 멈춘다면 그 삼성 가문 우리 대한민국에 LG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삼성이든 LG든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부와 권세 명예 다 누리고. 아니죠. 제일 영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아멘. 우리의 기준이 그냥 육적인 걸로 딱 보고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죄에 빠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 돈 많은 재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탐욕 탐심 때문에 죄를 지으며 방황하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죄를 씻어주시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에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긍휼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 안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아니 반드시 포함돼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그 죄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돕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를 못 본 척하면 여러분 회개할 길을 잃어버려요. 사람 앞에서는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보시면 그 죄값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발을 씻지 못한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내 말 안 듣는구나. 두세 사람 증인 세워서 또 얘기했어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한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죄를 지적해 주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 방금 제가 한 얘기 아멘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단순히 상대방이 육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긍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사탄의 희생물로 살고 있고 세상의 길로 방황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루를 더 살면 더 살수록 지옥의 문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보고 그것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이게 진짜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긍휼함을 지닌 자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아멘 하던 분들이 아멘 많이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로 넘어질 겁니다. 헛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그냥 등한히 여기게 될 거예요. 자기 수준의 하나님 정해놓고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마구마구 흐트리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조주 하나님 입술은 살아가지고 망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거는 오늘 주된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유하게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죄에 빠져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사 우리를 살려내신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하게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저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들을 정말 긍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지적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이나 저나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려운 곳만 긁어드리며 편하게 설교하고 쉽게 목회할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교회 규모면 대충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뭐 좋은 말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사탄의 희생물로 살아가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를 어떻게 교회 내에 들어오게 합니까? 세상의 길로 방황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지옥의 문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불쌍해서 긍휼해서 도저히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 지적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찔림이 온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말고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회개하기를 유도하면 저보고 매몰차다고 그러면서 저를 경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어떻게든 저를 회피하고 진지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는데, 경계할 것은 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아니라 세상과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매몰찬 게 아니에요. 죄는 원래 매몰차고 강력하게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권하며, 더 나아가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징계와 꾸지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알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뭐 바른 방향으로 뭐 무조건 간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형제를 되찾고 서로를 긍휼히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 한 가정의 육적인 부모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실까? 궁금하더라고요. 나와 같은 마음일까? 저는 여기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함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긍휼함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육적으로 못 먹고 못 살까 봐 그런 육적인 것만을 긍휼히 생각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하심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그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사탄의 희생 제물로 살고 있고, 사탄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희생물이죠. 희생물. 세상의 길로 방황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지옥의 문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음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돕는 진정한 긍휼함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면은 그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긍휼함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면,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당연히 그것을 전할 수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지. 교회 종교 활동하다가, 그죠 여러분? 종교 활동하다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유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마는 거지. 이게 뭐가 소중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 긍휼함과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전할 수도 없고, 그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전해주고 있겠죠. 여기서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로 얘기하면 이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게 그 시금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저에게 맡겨진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며 당연한 모습이며 영적으로 살아난 성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시금석 삼아, 내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진짜 구원받은 자, 그 긍휼함, 그 용서받은 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구나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